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시면은 아마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 건너오셨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고 처음 정착했던 곳이 뉴저지가 아니었고 저는 펜실베니아 주였습니다. 유학으로 왔고요. 학교가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유학 생활하면서 3년 정도를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는데 제가 항상 그 학교를 가면서 지나는 그 거리에 왼쪽 편에 보면 가는 길 항상 왼쪽 편에 보면 물론 돌아올 때는 오른쪽 편이겠죠. 오래된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1830 몇 년도에 시작되어진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쉽지는 않겠지만 유학생 신분이었던 그때는 그냥 보고만 지나는 그런 스테이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깊고 또 맛도 좋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면서 저녁 때 특히 보면은 이 백인들로 이렇게 장사진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저런 곳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시온제일교회 부임하고 우연찮게 그 지역을 지나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레스토랑 항상 학교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와 저런 데가 있구나. 야 저기 참 한번 가보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레스토랑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1800년도에 지어졌던 곳이 뭔가 막 새롭게 변화돼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변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8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팻말부터 시작해서 문고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 그게 희한해가지고 차를 멈추고 한 5분 10분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봤던 그 자리의 돌들도 심지어는 그 돌 옆에서 나는 그 잡초마저도 똑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순간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8년 전에 혹시 온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충격 속에서 참 오래됐다. 참 여기 못 살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보는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항상 저는 미국의 고향이 펜실베니아인데 고향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학생활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 또 좋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유학생활 하면서 봤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그런 풍경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참 이 평화를 만끽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변함없는 것이 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도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그때 그대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초기에 와서 무슨 어디 박물관 아이들 데리고 꼬맹이 때 데려갔던 그 박물관 그대로 막 장성해가지고 이제 막 10대 아이들 데려가도 똑같아요. 변화된 거 팻말 하나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함없는 사람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리면 불안케 하잖아요. 내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가족이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들 이끄는 인도자로서 바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의 영성, 말하면 막 불이 나가고 그런 영성도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영성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영성.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서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불안해하고 떨어하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제 잠시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와도 같이 딱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그 자리에 딱 있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정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우리를 그냥 쥐어 흔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읍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란 성읍이 계신데 그 성읍에 들어갈 때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성과 각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당시 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곧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 강국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를 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칼과 그리고 활에 진멸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 사람들은 그럼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성읍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 그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은 마지막 도피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읍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생각할 때에는 북방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남쪽에 애굽 땅에 있는 그 남쪽 어느 가는 길에다가 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전쟁이 터지면 그곳으로 도망가라라고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성과 각이 되어 줄 것이다. 성읍이 되어 줄 것이다. 너희가 피할 곳으로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그 하나님이란 분이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데 나를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나를 지켜줄지, 정말 그 위기가 직접 찾아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피할 성곽은 바로 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이 환난과 정말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화전을 쏘면서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쟁의 시기에 피할 곳은 어디뿐이냐? 바로 하나님, 성곽 대신 하나님 아닌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곽이 되실 수 있느냐? 물리적인 성읍은요, 더 강한 적군이 찾아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보호받을 그런 대상들을 찾습니다. 법적인 것들을 찾기도 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그 안에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법이 아니면 어떤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성읍,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성읍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사탄과 그리고 세상과 악의 영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은 없죠. 그냥 심판을 주관하시며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God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faith,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문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읍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존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읍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이 사라지면 주님의 성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읍에 들어갈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셔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신다고요?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큰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20대 아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 고민을 한참 하고 나서 물질을 갖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난하지 않았어요. 정말 맞다. 물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질을 제가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한 자원들, 필요한 것들, 꿈들, 이루어지는 것들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 가장 좋은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선물도 주님 주시는 축복이고 큰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평화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륜이 쌓아가시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정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성을 쳐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느끼죠. 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진정으로 좋은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구나. 그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불안해하고 떨어하는 너들에게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주셨던 선물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큰 축복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해결되어서 완전히 다른 어떤 국면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뭐 하는 곳일까요? 천국이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지가 공고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가 왜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왜 평화가 주어질까? 왜 그런 선물이 주어질까?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느냐? 평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반석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배 타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 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면 바로 멀미가 오거든요.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은 땅에 서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서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땅을 다져갑니다. 보면 능력과 재능이라는 땅을 다지고요, 그리고 학벌과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막 땅을 다집니다. 나 여기 위에 서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관계,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유력한 자 만나가지고 빵빵하게 내 인생에 유력한 자들로 내 인생의 터전을 닫습니다. 그 위에 딱 올라섭니다. 야, 이제 흔들리지 않겠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능력과 재능과 학벌과 소유, 그거 한순간에 쑥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입었습니까? 오히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유익을 줄 것 같고 편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컴퓨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직업을 앗아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명문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의미 없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의미 없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는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공부하느냐,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찾아온 거죠.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무너지면 흔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 듣기보다는 말을 막 합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허가 없이 어떤 말을 기록하거나 뭐 허락 없이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말에 기록되는 걸 싫어할까? 왜냐하면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된 자기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지켜져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당신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다른 말을 하냐. 이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도 좀 바뀌고 또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얘기한 것을 다 기록해놨다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뀌었다, 변질됐다, 뭐 본질에서 떠났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말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포한 말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개런티한다. 나는 내가 선포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예전에 선포했던 말 너희가 믿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실 때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도 보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평화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이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임하여서 천국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변호사이자 장로교 신앙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1828년도에 태어나서 1888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1871년도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카고에 살았는데, 시카고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이 다 홀랑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참 안타까움을 겪었죠.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2년 후에 아내하고 4딸이 있었는데, 이 아내와 4딸이 이제 대상을 건너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남편은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내와 4딸이 탔던 그 배가 파손했습니다. 마주오는 그 영국 배였던 노천언이라는 그 배와 부딪혀가지고 배에 탔던 226명의 사람들 중에서 152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내만큼은 아니기를, 그리고 내 딸만큼은 아니기를 라고 간절히 소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1800년도에 소식을 접할 길도 없고 그래서 막 마음을 정말 이렇게 동동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데 전보가 딱 왔는데 딱 요 한마디만 나왔어요. Saved alone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가 보낸 건데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스태포드라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자식이, 그것도 살아가는 딸 넷이 한 자리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그 상황과 여건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바닷속에서 정말 울부짖고 있을 그 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평강을 그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딸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자기도 그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화 주시는 그 마음속에 지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지어진 찬양이라고요? 그 딸들과 그 아내가 파선하여서 빠져 죽은 그 자리 현장에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양 작사 작곡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또 초조함이 찾아오고 또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평화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로 여러분의 삶의 큰 문제와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기고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이 평화의 나라 천국에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